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코로나 연 주의 안내문이 왔는데 유튜버가 갑자기 멈춰져서 다시 연달아서 찍게 됐는데 계속 연기를 하지 못한 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가는 것이니까 혹시 이것을 보게 된다면 그 전 거를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기별이 왔을 때 이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거는 못 들어본 기별이야, 그거는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덮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 기별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기별이라면 그것은 정말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라고 상고해 보셔야 합니다. 그에 대한 그 정언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413페이지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가 한때 말하기를 믿게 될까 두려워 우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교리에 관해서든지 듣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게 오류면 자기가 믿어버리면 거기에 빠질까봐 아예 새로운 걸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설교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그에게 주신 이 기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실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들은 거는 하나님께서 살펴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걸 귀를 딱 닫아버린다면 제가 못 들었어요 라는 그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리들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 저들은 들으러 오지 않으며 신중히 검토하지도 않고 다만 무지한 가운데 반대를 내세울 뿐이다. 저들은 저들이 취한 입장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알 필요 없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다른 기별은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있는 것을 지금 견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별이 새롭게 제시할 때는 반드시 검토해보고 이것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과연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라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1월 법령이 날 때 나는 두 편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두 부류밖에 없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린 자들이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인 가운데 들 것이냐 그것으로 나눠진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 화이트주석에 나와 있는 그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석의 도표로 이렇게 보시면 구석의 도표도 이렇게 보시면 이 재림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도표인데 사람들이 보지는 않고 이거 그냥 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 보시면 잠깐만요. 보시면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 1월 법령이 나면 반드시 이 두 무리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도표만 해놨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정은 교회 정은이 아니고 사도행적 591페이지를 봐도 이 승리한 남은 교회, 승리한 남은 무리는 반드시 14만 4천인 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습니다.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후의 승리한 남은 교회는 14만 4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이것이 실수냐 상징수냐에 따라서 지금 자기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14만 4천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어떤 표대도 없이 그냥 상징수에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대로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전을 추구할 때 완전하게 해주시는데 완전을 추구하지도 않는데 완전하게 해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이 이 지적 깨달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겠지만 반드시 깨달음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예수님과 또 동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도행적 591페이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후의 남은 교회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자,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보면은 제 57장 계시라는 장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라는 말씀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면서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후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죠. 이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 최후의 남은 교회의 승리를 가리키면서 14만 4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많은 분들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교회가 쓰러질 듯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라고 그 교단에 정말 매여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많은 무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장에 보면 초기 문집에 보면은 후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극소수만이 이 후속의 경륜을 받아들였다.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자신의 길을 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14만 많은 분들이 정말 재림교회도 신실한 분들이, 제가 보기에 신실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나중에 이제 1월 법령이 나면 교회에서 가라지들이 다 나가고 밖에 남아있는 그 신실한 자들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들과 합류해가지고 그 교회에 늦은 비가 부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끝이 난다고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이 나와서 밖에 있는 남은 무리와 연합한다는 것이 이 정언의 말씀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만을 믿는 것이 저의 신앙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저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은 초기 문집 261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초기 문집 261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이 누구겠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모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신실한 재림 성도들을 말할 것입니다.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이 타락한 교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월 교회나 천주교나 이런 곳을 가리키겠죠.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7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구속의 경륜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끝이 나는 일을 하다는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이건 바로 큰 외침, 곧 큰 외침의 목적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때 14만 4천이 이제 거기다 넣오겠죠. 부름을 받고 나올 때 그들이 다 연합해서 14만 4천이 다 계수가 되면 사단의 운명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4만 4천인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능력과 이적을 베풀 것이라는 말씀이 정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남은 교회야 라고 미리 그 늦은비 성령 운동을 미리 먼저 벌인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정언의 말씀에 있는데, 바로 그런 역사를 사단이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탄입니다.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저 기별이 이제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 계시록 18장의 기별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8장 최후의 경고에 보시면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최후의 기별을 외치는 큰 외침을 하는 그 남은 무리인데, 이 빛이 바로 그 빛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들을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남은 무리, 이 기별을 다 따라온 자들, 계시록 14장의 기별, 그리고 계시록 18장 기별까지 따라온 자들이 이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는 이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과 정말 그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그 재림 신도들이
이 5기별까지 알고 있는 그 자들과 연합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사야 4장에 보시면, 이사야 4장 1절에 보시면 벌써 이 교회들이 다 완전한 진리가 아닌 오류를 섞어서 가리키기 때문에 바벨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므로 그곳에서는 이 마지막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4장 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가 다 바벨론 상태에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여기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데 모든 교회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완전한 그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이론과 전통을 자기 이론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떡입니다. 그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것은 곧 자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품성, 예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상태에 자만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예수님의 공로에만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가 구원에 어떤 개입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이고 사실은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류를 많이 섞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섞어서 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7 여자의 상태가 이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의 마지막 기별이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에는 1월 법령 이후에는 이 14만 4천 이외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좀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14만 4천이 실수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의 화이트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의 화의 주석인데요. 제목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님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님. 작은 제목이, 제가 이 복음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복음 성경에 있는 화이트 주석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인데 작은 제목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님이라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의 개쟁점으로 인해서 세상은 두 편으로 나뉘게 된다.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14만 4천인에게만 쳐지는 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곧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다. 그러면서 1월 법령 뒤에는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9절과 12절의 화이트 주석의 작은 제목은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인데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피할 수가 있을까를 깨닫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과 완전히 대조적이다. 짐승의 인과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이 하나님의 인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며,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있는 또 화이트 주석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있는 화이트 주석인데 작은 제목은 타고난 특질은 변화되어야 함입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입니다. 타고난 특질은 변화되어야 함이라는 작은 제목인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교인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에게 찍힐 때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교인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7장 2절과 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이라는 작은 제목 밑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말과 행실이 세속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 사람도 하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것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지 못하면 아무도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의 화이트 주석인데 작은 제목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라는 말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과 관계를 맺고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드리지 않는 신자가 많다. 그들이 이런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품성을 추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7장 2절 3절의 화이트 주석인데요. 작은 제목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소유자들, 곧 14만 4천인들에게만 지켜지는 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7장 2절 3절의 화이트 주석인데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뜨뜻 미지근하고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공공연한 불신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결코 잘못하심이 없으신 분의 지도를 받아 대낮 같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었는데도 흑암 속을 드듬그린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과 17절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작은 제목이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결코 상징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과 17절의 화이트 주석입니다.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라는 제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하실 사람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충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백성이 되어야 이 14만 4천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구속의 계획을 알고서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의 표준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모본이시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이다. 그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다. 우리의 품성이 이 14만 4천인들의 품성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 되어야만 이 마지막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난처한 일들과 어려움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그분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담대하고 강철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안심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우리에게 벌어지는 난처한 일들에 마음을 고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예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14만 4천이 실수라는 것을 정말 많은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하나하나 자신의 힘으로 검토해 보면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밝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 구속의 파노라마, 이 목표를 가지고 제가 선악간의 대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끝이 나는지, 이제 우리가 끝은 알았습니다. 이제 14만 4천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전한 증거, 이 증인들이, 이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이 나타나면 사단이 제기한 율법 전쟁에 대한 그 증거들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그것을 완전히 논박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므로 이 선악간의 대전투는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구속의 파노라마, 죄의 시작부터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삼림 때까지 이 지구가 사탄과 그 대리자들, 사탄과 그 가지들이 완전히 불타버림으로 지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그까지, 예수님의 삼림 뒤에 그 사건까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